오늘 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46절에서 5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는 중 주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이 되시길 빕니다. 요한복음 4장 46절 말씀.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오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낳기를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을 알고 자기와 그의 온 집안이 다 믿느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우리 서로 이렇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칭찬받는 온전한 믿음을 가집시다. 칭찬받는 온전한 믿음을 가집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 오늘 저는 믿음의 세 단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예, 오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표적 이야기가 뭐입니까? 물로 포도주를 변화시킨 그런 곳이 바로 갈릴리 가나입니다. 여러분, 왕의 신하의 아들이 거의 죽게 되었다가 거의 죽을 병에 걸렸답니다. 그런데 이 왕의 신하는 예수님의 말씀 따라서 그 믿음을 가지고 갔더니 세상에 온전히 병이 치료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이 말씀으로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고 선포하심으로 이 왕의 신하의 아들이 죽을 병에 걸렸던 아들이 치료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 속에는 세 가지의 믿음의 단계가 기록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믿음의 세 단계라는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세 단계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경험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상세히 한번 살펴보면서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여지는 믿음의 단계는 예수님께 찾아와서 간구하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왕의 신하의 아들은 가버나움에서 큰 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왕의 신하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가버나움에서 갈릴리 가나에까지 찾아왔습니다. 근데 그 거리가 얼마쯤 되냐? 찾아보니까 30km에서 40km 거리를 걸어서 갔어요. 예수님 만나러. 30km, 40km 거리를 걸어서 가나에까지 왔다는 것은 그 아들의 상황이 무척 위독했다는 것을 우리들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47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47절 시작.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거의 죽게 되는 그 병에 걸려들었어요. 그래서 왕의 신하는 자기 아들이 위독하기 때문에 너무 다급하여 먼 거리를 걸어서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입니다. 오로지 한 가지 소망과 목적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자기 아들을 고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49절에 보면은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이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왕의 신하의 이 관심은 자기 아들이었습니다.
신하의 마음은 자기 아들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과 욕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오로지 한 가지 남아있는 소망인 예수님의 도움을 받아서 죽어가는 자기 아들을 고치고 싶다는 그 일념으로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예수님을 찾아와서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다. 이 간구하는 신앙은 소문을 듣고 생겨나는 그런 신앙인 것입니다. 여러분, 왕의 신하는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소문을 듣는 가운데 예수님은 인간이 할 수 없는 그것을 할 수 있는 분이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소문의 핵심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초월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 속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신비와 기적과 은혜를 이 세상 속으로 들어오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생명을 이 땅 위에서 맛보게 하며 하늘의 기쁨과 하늘의 평안과 신비를 이 세상 속에 가득하게 하고자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소문의 핵심은 바로 이것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때요? 이런 예수님의 소문을 사람들 앞에 전달하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전도, 우리들의 생활, 우리들의 행동, 그리고 우리의 언어로 전달해야 할 예수님의 소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늘의 신비한 은혜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 위에 쏟아지고 있다는 사실을 전할 때 그 소문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왕의 신하는 그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가야겠다는 마음이 생겼을 것입니다. 아들은 가 죽게 됐는데 병원에서는 치료받을 수 있는 한계를 느끼게 되고 도저히 고칠 수 없는 한계를 느꼈을 때 누구를 생각하게 되겠어요? 전능자 하나님, 그동안 들었던 그 예수님이 생각났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하는 예수님의 소식은 어떤 것입니까? 초월하신 하나님의 생수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 세상 속으로 들어오고 있다고 여러분 전하고 있습니까? 왕의 신하의 마음속에는 자기 아들의 병을 고치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은 예수님께 가면은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먼 거리를 찾아왔습니다. 30km에서 40km의 그 먼 거리를 걸어서 허겁지겁 달려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임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왕의 신하는 자기 아들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왔고 자기 아들에 대한 관심으로 그의 마음이 가득 차 있어도 믿음의 사람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어떻게 생깁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을 때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갈망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갈망을 일으키려고 한다면 예수님의 이야기를 우리는 들어야만 합니다. 예수님의 이야기가 소문이 되어서 온 세상에 퍼지게 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 가운데 하나인 것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능력과 신비가 예수님 안에서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게 합시다. 예수님의 소문을 만드는 교회가 되도록 합시다. 예수님의 이야기가 끊임없이 생겨나는 그런 행복한 동상교회가 되도록 합시다. 여러분, 두 번째는 따라갑시다. 말씀을 듣고 믿는 신앙. 말씀을 듣고 믿는 신앙. 첫 번째는 간구하는 신앙. 간절히 왕의 신하의 모습처럼 간절히 구하는 간구하는 신앙의 단계였다면, 두 번째는 말씀을 듣고 믿는 신앙의 단계인 것입니다. 여러분, 왕의 신하의 두 번째 신앙의 단계는 말씀의 신앙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49절 52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9절, 왕의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5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의 위급한 사정 때문에 예수님을 찾는 강구의 신앙 단계에서 머문다면은 자기 중심의 신앙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관심의 초점이 아들에게 있고 예수님은 자기의 소원을 이루게 하는 분으로만 존재한다면은 그 삶의 중심은 자기에게서 떠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의 한 가지 한계점이라고 할 수 있다면은 무엇이냐? 바로 강구하는 신앙 단계에서 넘어서지 못하는 데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교인들처럼 기도를 열심히 하는 교회는 드물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신앙은 어때요? 유아기적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어린아이 신앙이
어린아이들 어때요? 엄마 밥 줘. 그리고 밥 좀 밥 먹고 그것으로 끝.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강구하는 신앙의 단계에서 벗어나는 법을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다고 우리 저 멘토인 오성춘 교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의 모든 기도가 우리의 상황, 위기, 문제 등에서 출발하여 그 문제를 주님께 가지고 와서 부르짖어 간절히 구합니다. 이 강구하는 신앙은 여기에서만 머물러 버립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것을 하나님께 가지고 와서 부르짖고 응답을 받으면 감사하고 기뻐합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이나 삶의 스타일, 라이프 스타일 자체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것입니다. 문제, 간구, 응답 이것밖에 없어요. 문제, 간구, 응답의 순환만을 계속하게 됩니다. 거기에는 신앙의 변화는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들만 뭉쳐있는 거예요. 필요할 때만 막 와서 부르짖고 그 다음에 어때요? 응답을 받고 그것으로 끝나버려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왕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이 강구하는 신앙의 단계를 넘어서서 어느 단계로 가냐? 말씀을 듣고 믿는 단계로 갑니다. 말씀의 신앙으로 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올 때는 자기의 문제 때문에 나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따라서 집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예수님 와서 우리 아들이 곧 죽게 되었습니다. 고쳐주십시오니까 직접 찾아와서 지금 고쳐달라고 하는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가라, 내 아들이 나았다. 근데 이 말씀을 믿었던 자예요. 보통 사람 같으면 안 믿죠. 아니 지금 죽게 됐는데 빨리 가갖고 고쳐줘야죠. 이렇게 안 믿지. 네 아들이 나왔다니까 그냥 돌아가. 그 말씀 듣고 믿고 그리고 가다가 시간을 맞춰본 거예요. 오는 도중에 자기 집안에 있는 사람이 와서 아들 병이 진짜 열이 떨어져서 나왔습니다. 그러면 도중에 만났어요. 신하가 가는 도중에 그럼 만나니까 그 시간 계산해보니까 그때 말씀했던 그 시간 딱 맞는 거야. 예수님께서. 이것은 뭐냐면 말씀을 듣고 믿는 단계를 갖는지 왕의 신하. 얼마나 감격적입니까? 이제 왕의 신하의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하신 내 아들이 나았다는 그 말씀이 그 두려움과 불안을 쫓아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아들의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으나 내 아들이 살아있다는 예수님의 말씀이 그 두려움을 내어쫓고 예수님에 대한 기대와 아들의 치료에 대한 소망을 심어 주었던 것입니다. 이제 완전히 평강의 사람으로 바뀐 것은 아닐지라도 예수님의 말씀은 그에게 소망과 확신을 가지고 갈 수 있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는 말씀을 믿고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신앙은 말씀이 우리 속에서 두려움과 불안을 쫓아내는 단계입니다. 말씀이 탁 찾아오면 그래서 늘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지배해야 돼. 그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이전에는 그에게 부딪혀온 위기의 사건, 아들의 그 질병이 그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었으나 그러니까 어때요?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이 생기죠. 예수의 말씀을 들은 후에는 그 말씀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그 마음을 채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구하는 신앙에 말씀의 신앙을 지금 바꾸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 문제로 채워졌던 이 마음이 말씀으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자기의 문제로 가득했던 마음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가득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걱정과 근심이 그를 오게 했으나 예수님의 말씀이 그를 다시 집으로 돌려보내고 있습니다. 아들에 대한 관심과 갈망 때문에 걸어왔던 발걸음이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기대와 소망으로 바뀌어서 그 발걸음을 되돌려 세우고 있습니다. 말씀의 신앙은 자기 중심의 생각과 신앙을 예수님의 생각과 신앙으로 바꿔줍니다. 그래서 세상 중심의 신앙, 인간 중심의 신앙이 따라합시다. 예수님 중심의 신앙, 예수님 중심의 신앙, 하나님의 말씀의 신앙, 하나님 말씀의 신앙, 이것으로 바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왕의 신하의 마음을 완전히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를 우리 개신교를 창시했던 깔병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는 성령의 조명이 있으며 말씀의 역사로 교회가 생겨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이요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요한복음 5장 8절에 그게 나오죠. 할 때 그 능력이 38년 된 병자에게 들어와서 그를 일으켜 세우는 능력의 말씀으로 변화되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우리를 채우고 그 말씀의 역사로 변화된 새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왕의 신하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변화된 사람의 모델이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가는 신앙, 즉 말씀의 지도와 인도를 받으며 말씀의 능력에 순종하는 신앙이 왕의 신하의 두 번째 신앙의 모습임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체험의 신앙입니다. 체험의 신앙. 왕의 신하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가는 신앙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체험의 신앙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고 있습니다. 자, 제가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51절부터 53절까지.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그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자기 아들이 살아있다는 말씀을 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어떻게 됐다? 믿었다. 다 믿었다.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왕의 신하의 마음을 가득 채우는 말씀으로 머물러 있지 않고 왕의 신하의 아들의 몸에 있는 병을 치료하는 말씀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말씀이 생각과 감정에 와닿는 순간 뜨거움을 주는 말씀에 머물러 있지 않고 육체화되어서 나타나 버렸다는 것입니다. 가슴 속에 머무는 말씀이 아니라 눈으로 볼 수 있게 가시화된 말씀이 되어버렸습니다. 왕의 신하는 말씀에 의하여 자기만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아들의 고침을 받고 있다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는 마음의 신앙, 확신의 신앙의 한 단계를 한 걸음 더 나가서 따라합시다. 체험의 신앙, 체험의 신앙, 눈으로 보는 신앙, 눈으로 보는 신앙, 가시화된 말씀의 신앙, 가시화된 말씀의 신앙, 가시화된 말씀의 신앙으로 신앙 단계가 올라서고 있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교회들이 강구하는 신앙 단계에 있거나 말씀의 신앙 단계에 머무르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체험적인 신앙의 단계까지는 올라가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진정한 의미에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위기를 당할 때마다 그리고 위기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 강구하는 신앙에서 출발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까지 움직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강구하는 신앙이 말씀의 신앙이 되어야 함을 모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후에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였던 것입니다.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반석에서 생수가 터져나오고 만나가 내려오고 모세는 이런 체험적인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모세의 신앙은 따라합시다. 강구하는 신앙, 강구하는 신앙, 말씀의 신앙, 말씀의 신앙, 체험 신앙, 체험 신앙, 이 3단계의 신앙이 무엇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체험적인 신앙을 가질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그 말씀을 육체화시키는 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육체화요, 가시화요, 체험할 수 있는 말씀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왕의 신하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서 집으로 가고 있습니다. 성경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말씀으로 채워진 사람들이었습니다. 말씀으로 채우는 것이 체험적 신앙의 두 번째 요소임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는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할 때 순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은 육체화되고 가시화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순종도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하지만 또한 우리의 결단을 요구합니다. 순종의 실천 속에서 하나님은 임재하며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체험적 말씀으로 바뀌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절박한 상황에서 시작됨을 알게 됩니다. 왕의 신하는 어떻습니까? 자기 아들이 죽어가고 자기의 모든 노력은 허사로 끝나는 절박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소문을 들으면서 믿음의 첫 단계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자기 아들이 살아나는 것을 체험하고 진정한 신앙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강구하는 신앙의 단계에서 말씀을 듣고 믿는 단계의 신앙으로 체험적인 신앙, 그 다음에 어때요? 말씀을 듣고 믿는 신앙에서 왕의 신화처럼 눈으로 보는 신앙, 가시화된 말씀의 신앙, 이 체험적인 신앙으로 성장하여서 진정한 신앙인의 삶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신앙이 절박한 위기 가운데서 강구하는 신앙으로만 살아왔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이제 우리들도 왕의 신하처럼 모세처럼 말씀을 듣고 성숙한 말씀의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고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 역동하는 신앙이 되어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